여러분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설날 잘 쇠셨어요? 네. 신앙심을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 정리라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무슨 종말이 온 건 아니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불교가 사실은 겉도는 게 많습니다. 우리 종단에서 어떤 신고한 사람이 2천만 불자라고 그러자. 그래서 2천만 불자라고 하는데 2천만 불자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3분의 1이 불자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절에 와서 애들도 박자박자 해야 되고 요즘은 애들도 끊기고 뭐 지금 머리 허연 분들만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2천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설사 이 줄여가지고 200만이라 하더라도 그 200만이 전부 생각이 달라. 공동 말하면 광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한 가족의 할아버지가 다니는 불교 다르고 할머니가 하는 불교 다르고 며느님 아드님 하는 불교가 달라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뜻을 모아야 된다는 게 없어요. 부처님은 그걸 경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심 그랬고 현대 종교에서는 에큐메니트라 그래서 종교 교리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다른 종교처럼 자기네 종교만 제일이고 체면불고하고 길바닥에 똥을 누면서도 자기네 종교 행사라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제일로 불교의 특징이 뭐냐.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를 묶어둘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수 모시면은 원화, 건수, 계정회 그런데 계정회가 뭐냐. 그게 사막이에요. 불교를 배우려면 그 세 가지를 해라. 그 계를 처음으로 해서 두 번째 선정을 닦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기회를 안 닦고 그냥 이렇게 남의 여자나 이쁜 여자나 거기나 눈치를 돌리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거든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 습관이 들어야 이게 정신 발산이 질서가 있어지고 그래서 그래 마음이 편안해 안정되어 가지고서 들뜬 마음이 없어야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과거도 돌아볼 수가 있고 미래도 내려다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럼 뭐 필요하냐. 과거는 반조해서 고칠 걸 고치라는 뜻으로 뒤를 돌아봐야 되고 오늘은 왜 필요하냐.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또 해야 돼요. 미래는 왜 필요하냐. 내가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돼. 그게 없이 불교 신자니까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해주겠지 아니라 부처님이 초기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다 주신다 그런 건데 부처님은 신이 아니야. 부처님 자체가 나는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로 불교 신자가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은 부처님은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일러주신 분이고 사는 방법을 알면 신이 곧 나에게 있다 그러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에 그 가시적으로 우리가 징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습관이 바뀌는 일이라는 겁니다. 습관이 바뀌는 일. 내가 젊어서는 그 교도소에 쫓아다니고 뭐 포교도 했는데 그 어쩌다 이렇게 고생을 하시냐고 이렇게 뭐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제 위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선량하고 칭찬받고 표창장도 많이 받고 뭐 쫙 나오냐. 그게 왜 이제 그 친구 잘못만 해서 그렇고 뭐 여자 잘못만 해 그렇고 뭐 잘못만 해고 자기가 신세 망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고 주변에 뭐 장인 장모 심지어 별난 거 다 그냥 자기를 신세를 망쳤다는 거야. 그분들이 어떻게 신세를 망쳤느냐.
그게 뭐 술집에 자꾸 가서 술 자꾸 먹다 이래 망쳤다든가. 그게 먹다 할 때 그 사람이 안 먹으면 총을 들이대고 안 먹으면 총살하겠다고 그랬냐. 한 잔 더 먹을 때 그만 먹어 그럴 수 있는데 뭐 그걸 먹고는 네 책임이 어떻게 그 친구 책임이냐.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나의 그 초점을 잃지 않고 궤도를 이설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을 정그래요. 정을 정자. 그 정이라는 게 경전 이름으로는 우리가 삼매라고도 하고 뭐 사마디라고도 하는데 그게 그 쉽지 않아요. 그 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이고 내가 죽는가 보다 죽으면 어쩌고 이것들 다 못 보고 어쩌고 아이고 이것저것 이렇게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당황한 마음으로 죽으니까 그 상태를 그냥 가지고 저승을 가니까 왔다 갔다 아이고 어쩌고 태어나면은 올 것이 오는구나. 가을에 남풍이 와서 낙엽이 지는구나. 눈이 왔구나. 이렇게 나를 남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되면 공부가 되겠는데 이게 언제든 네 거는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해서 이게 큰 건 내 떡이고 작은 건 네 떡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안 돼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는 오늘 얘기로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매단히 고맙게 생각하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으며 왜 난 이렇게 아들 새끼가 더러운 게 자꾸 새겨놨으며 그러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짐승이나 물고기로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는가. 불교를 믿는 얘기는 육도윤회를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어디서 살다 다행히 무슨 복으로 사람이 됐는데 근데 조금만 이제 보면은 저 사람은 돼지로 있다 온 사람, 개로 있다 온 사람,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얘기는 그래도 전생에 뭐인가 인연이 있어서 사람이 되었고 사람 됐다고 다 무상사 법당에 앉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이 가운데 누가 하도 오라고 해서 억지로 앉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 왔더라도 다행인 거야. 이게 지금 타생검에 피를 갚는 거란 말이야.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더구나 여러분들 여기다 지금 귀가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듣고 보고 냄새 맡고 판단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게 말 못하고 장애자가 됐거나 두루놓거나 얼마나 힘들 텐데 이것이 전생에 닦은 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데 그거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참 하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속으로는 지금 조마조마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지만은 우선 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게 전생에 좋은 일 안 하고는 못하는 거라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전생에 좋은 일해서 금생에 사람 됐는데 한번 사람 딱 돼보고 이렇게 낚시밥만 따먹고 또 육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 선연을 이어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같이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난과 동시에 남들이 뭐라 했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선 내가 태어난 나라가 부족한 게 많지만 여기 태어나서 가족을 이렇게 만나고 불법을 만났다는 거를 긍정적으로 왜 나 미국 같은 데 안 태어나고 여기 태어났을까. 여기에 인연이 있어서 여기서 할 일을 해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좋은 가족 만나고 하여튼 이 왼수로 왜 이것들이 만나서 그러지 말고 다 긍정적으로 이 좋은 인연으로 태어났는데 조금 속상한 것은 과거의 업을 짓다가 조금 이게 실수한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타나다 보니까 애들 속 좀 썩이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고상하고 어려운 법문은 많이 들었지만은 이건 절에 처음 왔을 때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스타디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자신을 갖다가 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아니라 나도 중생이 성불원 되는 입증을 시키는 모범으로 지금 내가 어두운 거리에 등불로 내가 태어났다. 내가 괜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알 테니까 뭐 어떻게 지금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태어났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일거리가 많고 오래 묵은 대승불교가 살아있고 이렇게 훌륭한 시인들이 있는 곳에 태어났으니 불평하지 말고 정신을 찾아 추스러 올리자. 날 추스러 일으키지 않고는 자포자기하는 사람에게는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근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두 번째 복을 가꾸자. 그 날 추스러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게 복을 닦는 일인데 거기에 첫 생각을 뭘 했냐면 바른 믿음을 꼭 챙기자. 말하면 불교를 믿은 것 맞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불교가 지금 아까 말씀과 같이 부처님 자신이 당신의 가르침에 등급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법화경에 보면은 화택유품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거 있는데 거기 보면 큰 장자가 우리는 아들이 어떻게 바람둥이인가 애들이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야. 바글바글 끓어. 근데 집이 큰 집인데 무슨 놈의 집이 벌집 뭐냐고 드나드는 대문이 하나뽕이라고 그랬죠? 대문 하나뽕인데 집이 뺑 돌아지고 집인데 뺑 돌아 불이 나는 거야, 하루는. 그런데 장자가 생각해 이놈의 새끼들 불나 다 타져 죽겠는데 이놈의 새끼들 그냥 야 너희들 불났다 나가자 그러니까 불이 뭔데요? 그리고 저기 노는 데만 바빠 안 나가. 그러니까 장자가 하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코끼리가 끄는 마차 타자고 그랬지. 문 밖에 할아버지가 문 밖에다 마차 좋은 거 금마차 사다 놨다. 애들이 그거 타려고 그만 쏜다지게 나가. 거기 가서 이제 애들이 좋으니까 다 올라탔거든요. 타가지고 가는데 애들이 타고 가면서 아까 할아버지 염소술에 소술해 준다는 거 다 어디 갔어요? 이놈아 이게 황금마차 하면 너 최고다. 그냥 가라. 문제는 애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슴이 끄는 마차, 소가 끄는 마차, 말이 끄는 마차 각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원 기본 목적은 크고 넓고 안전은 대배국어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기본 목표라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말하면 그 뭐라고 가르치나요? 이제 그러면 이게 아초에 이제 교리 공부할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하셨겠지만 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뭐를 일러 얘기를 해 맞겠는가? 그냥 불교를 바로 얘기하는 거야 되는데 하여튼 부처님이 그 뭘 얘기를 하셨는가? 부처님이 다른 사람들은 자연을 얘기를 하고 신본, 신의 지배를 얘기를 하고 운명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나는 인연을 얘기를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두 우주 만물이 신이 만들었는데 신의 덕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사는 인연으로 와서 인연으로 가고 인연으로 와서 인연으로 복받고 인연으로 재앙받고 한다. 그러니까 불교는 인연법이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기본 진리가 뭐냐 그러면 인연법이요 그러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인연이라는 말은 이는 씨앗이고
연은 뭐냐? 인과 인연이 같은 얘기인데 인과는 씨앗과 열매 이 말이고 인연이라는 말은 뭐냐? 씨앗과 중간에 관리, 연자는 관리야, 관리. 그러면 관은 저절로 온다. 그러니까 인과 연은 사실은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가 인과야. 그러니까 씨를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니까 콩을 놔두면 씨인데 콩 놔뒀다고 콩 나와라 그런다 콩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걸 땅에다 묻고 물을 주어야지. 그걸 세면 공구리에서 터박아 놓거나 화로에다 묻어 놓거나 하면 콩이 못 나와요. 그 콩 나올 때다 찾아서 물 주고 같이 묻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중생이 모두가 다 부처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연을 잘 만나서 가꾸면 본래 가지고 있던 부처의 기능이 살아난다. 이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과 연, 인과인데 인과라는 게 그러면 자연이 가지를 쳐야 돼. 뭐냐?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래요. 좋은 인을 심어서 가꾸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악인 악과 나쁜 인연을 심어 맺으면 악과가 매달으니까 선연은 되도록 닦고 악연은 되도록 버리라. 불교 수행이 그거야.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마구니가 와서 괴롭혔다, 뭐 마구니가 와서 뭐 잠을 못 자겠다는 게 전부 그게가 뭐냐면은 악연이야. 이게 오랫동안 악연하고 가까이 때 악연이 와서 손짓으로면 자꾸 그냥 그쪽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선연은 왜냐 당장 입에 달콤한 게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럼 선인연이 어떻게 되냐? 인연이 내가 헌 씨를 내가 받는 것도 자인연이고 내가 여기다 딴 거를 다른 사람 하는 일 보면 그건 타인연인데 나와 난 관계에서 나 스스로가 지금 뭘 할 것이냐가 자명해져. 그래서 이 선인이 뭐냐? 선이라는 게 공동선이야. 나조차고 남을 해치지 말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택하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옛날에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같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삼국유사 아시죠? 삼국유사 맨 첫 장에 보면은 정수, 군역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그 백률사에 있던 정수심이라는 분이 한겨울에 경주를 백률사를 내려다 분황사를 내려오는데 중간에 거지 여자가 눈 위에서 앓고 신음을 하고 있어. 그 옛날에 무슨 내복이 있습니까? 팬티가 있습니까? 이때가 한 벌 그냥 다 벗어서 거지 여자를 싸주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만 가서 분황사 그냥 그 뒷방에 가서 그냥 묻혀있다. 왜 그러고 있냐고. 이래서 추달하다 보니까 옷을 그 거지 여자를 다 벗겨주고 묻어 해가지고 그 여자가 살아서 갔대요. 그게 맨 앞에 나왔어. 그 삼국유사에서. 그 삼국유사 쓰는 분이 그 불교 신뢰들의 그러한 수행이 신라불교, 신라문화를 찬란한 불교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꽂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과를 믿어야 되는 종교로서 나 자신 속에 나쁜 마음 나오는 걸 내가 그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희망을 걸 때 정당한 희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남을 해치는 것을 전제로 한 희망을 걸면 안 돼. 어디까지 그것이 선인 선과의 투철한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되느냐. 조차 전폐지간 깜빡사에도 잊지 말라는 거야. 사람이 그 지금 그 고관대작으로 있고 뭐 또 지금 어떤 종교인이 심지어 뭐 이렇게 양반들이 이상한 짓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까딱 내가 그랬다. 귀신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식도 많이 하고 푸닥가도 많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귀신신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자제력이 부족했고 자제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안정된 마음의 힘이 약한 거야. 그래서 요즘 불교의 모습을 크게 볼 때 숫자는 뭐 몇백만, 2천만은 그 가짜고 실제로 국가에서 통계조사라면은 불교 신자가 850만인가 된답니다. 그지? 국가 통계. 거기에 뭐 좀 그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맞을 거예요. 지금 그 최소한도 요즘 보면 더구나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 이 보살님들 뭐 절에 행사 때 4월 초팔 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애들을 끌어당기는 자력이 빠지고 집에서 돈 줄 때면 애들 착착 올라붙을 텐데 절에 가지는데 안 따라오는 것이 이게 지금 부처님의 힘이 그만치 약해졌는 등. 이거 어디가 부탁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게 말하면은 우리 불제자, 기성불제자들이 불교 정신에 대해서 투철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 방송 TV는 전국을 내지 미국과 이게 나가 떠들어야 된다는데 얘기가 한국 불교가 무장 그렇게 지금 무당집 다 이렇게 어디 잘 본데 하면 쫙 하고 어느 신 불공자한테 딱 하고 불공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나는 생각에 이게 구성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절 다니는 게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1인 1사 한 절만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공동체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 계정해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방생 가는 것도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건데 살생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물고기를 가져가서 놔달라고 주니까 그걸로 1년 동안 살생한 죄를 사하게해달라. 그건 형식이지. 형식이고 엄밀히 말하면 옛날에 누가 방생하고 거북이가 황금덩어리를 져다 줬다니까 너도 갔어. 용왕에 가서 용왕님한테 무슨 황금이나 한 덩어리 하다가 우리 집으로 좀 가져오라. 그런 마음이 잔뜩 들었는데 사실은 형식이지 기본적으로 달라야 될 것은 자선행. 1인 1선, 1인 1행을 난 권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 잘못 듣고 혹시라도 다른 데 주지스님이 들으면 아유 그 스님이 너무 저래 방생을 비방하면 자기는 뭐 먹고 살래. 우리 절은 뭐 먹고 사는데 방생은 허대. 다 하는 거 다 하고 어셔 허대. 불교가 이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정신이 얼마나 투철하냐. 그걸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놈이 공업사에서 신제품 나왔다고 선전은 나도 신제품 하나 발표하게 되면 내가 올해 생각해 본 건데 여러분들 본인들이 부처님과 약속을 해놓고 얼마만치 안 어기는가 한번 시험해 보는 법이 있어요. 요즘 병원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 연보른다고 떠들고 하면 안 돼. 각 하루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자기가 정해. 내가 부처님 신자로서 부처님께 꼭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편한 시간을 하루 정해가지고 그 시간이면 그 시간에 딱 서 있건 앉았건 관세음보살 속으로 한번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그게 며칠이나 가나 한번 보라고요. 며칠. 약속해놓고 처음엔 내가 해보니까 약속해놓고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잊어버려. 첫날도 못하고 넘어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부처님하고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느냐. 부처님이 복 준다니까 따라가니 그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차라리 기복불교인 기독교나 저런 천주교나 무당들은 발전하는데 불교가 발전 못하는 이유는 복 준다고 생각하고 자기 수행을 하지 않고 이게 요즘 말로 카오퍼레이션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종단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한 절만 택하다 해서 지금 다른 신을 하고 욕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절이라는 게 하나의 신앙 공간으로 와서 좋은 일을 상의하고 좋은 말씀 듣고는 무언가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다른 게 어떻게 달라지냐.
만약에 우리가 무당집이나 기독교 같으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 전지전능한 신께서 밤에 돈도 씻어다 주고 떡도 씻어다 잡는 아침에 창고 문만 열어보면 꽉꽉 차.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은 불교는 유심론이야. 네가 달라지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어. 부처님이 맨 처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태어나시면서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러셨다는데 갓난아기가 무슨 얘기했던 얘기는 그 뭐 믿음이 안 가요 그만둔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도를 깨달으시고 맨 처음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을 제일 사자후라고 그래.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 그러거든요. 사자후. 왜 부처님 말씀을 사자후라 할까? 사자가 그 짐승이 아침에 자고 나면은 잠을 깨면 다리를 쭉 뻗으면서 한잠 잘 잤다 이렇게 어렁 그러면은 그걸 사자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짐승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전부 정신이 바짝 든답니다. 아, 뭐 이거 맹수가 떠들면 겁을 내서 그건 맹수가 잡아먹을까 봐 정신이 바짝 쳐지는 건데 부처님 말씀도 한 말씀에 만중생이 정신이 바짝 들게 한다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사자후라고 그리고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을 제일 사자후라고 그래. 그게 뭐라고 그러셨냐? 그게 부처님이 일생 동안 그거 풀어 잡순 거야, 그거. 그것을 갖다가 교리로, 그것을 갖다 실천할 계율로, 그걸 갖다 인과로, 그걸로 윤리로 만드셨는데 제일 사자후만은 알고 있을 텐데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기재기재라 보관일체 중생의 구유열애 지혜도 이게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 있는 얘기인데 이게 제일 사자후가 맨 처음에 부처님이 도를 깨달으시고 아 기분 좋구나 그럴 때 그 깨달으신 소감을 얘기한 건데 제일 사자후 그래서 거의 우리말로 하면 장하고 기하도다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야. 요즘 내가 이제 그 젊은 시인들 보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떤 시인들이 또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들은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마 거의 지금 처음 듣는 소리 같은데 부처님의 천마디는 기억해둬야 되겠다 그 생각이야. 예. 읽고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일생 살아도 모지래. 내 말 아시겠죠? 그래 한번 내가 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장하고 기하도다. 모든 중생이 모두가 나와 똑같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건만 첫째. 두 번째, 다만 망상 접착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줄 모르니 딱하도다. 둘째, 이게 지금 그 두 번째 대목이고 세 번째, 내가 이제 방편으로 가르치고 일러주어서 셋째, 네 번째는 모두가 스스로가 부처였음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지금 그 불교 전체의 교리가 압축된 겁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신의 노여움으로 우리 인간이 벌을 받는데 그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하면 지극헌이 갖다 이제 하고 간절한 놈은 그 신이 풀어주면 그 사람은 그 노여움을 풀어가지고 이제 복을 받고 이제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괴로움을 받는 것도 신의 노여움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인간이 괴롭고 노여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신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 밑에 들어있는 존재인데 부처님은 그 유심준이야. 나 스스로의 판단 마음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 자기 속에 있는 부처를 무시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모두가 지금 다 고통하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지리받고 이렇게 고통을 하는가 하는데 그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다. 그래서 그 지금 고통받는 것은 신이 저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지은 업 때문에 그렇다. 그럼 부처님이 여기 끼어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끼어드느냐.
그걸 치료해주는 의사로서, 상담사로서, 도우미로서 끼어들어서 방편으로 일러주어서 마지막에 그들이 깨닫기는 전지전능하신 부처님 때문에 내가 덕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내한테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걸 부처님 가르침을 위해서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크게 말하면은 현대 전 세계 공동사조에 속하는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룬다는 철학을 부처님이 벌써 제창하신 겁니다. 이 인본주의라는 게 부처님보다 훨씬 후의 철학자들이 만드는 얘기라고 야단하는데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걸 일러주고 방편으로 병을 네가 만들었는데 내가 약을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일러주어서 지가 약을 챙겨다 먹으면 낫고 안 먹는 놈을 강제로 대신 먹거나 먹이는 법은 부처님께는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사고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인연 맺을 겸 한번 따라 하시고 한번 해보고 합장하시고요. 예. 따라 하십니다. 장하고 기하도다. 일체 중생이 모두가 나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건만은 망상 집착 때문에 스스로가 부처 아닌 길로 가니 딱하도다. 내가 이제 방편을 베풀어 모두가 노력해서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게 하리라. 합장 드리시고요. 쉽게 말하면은 내한테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부모님이 주신 타고난 보물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활용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놔두고 바깥으로 껌 하나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의 맨 시초가 계요, 정이요, 회라는 거예요. 그럼 계가 뭐냐? 계라는 게 보고 싶다고 다 보고 먹고 싶다고 다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안 볼 거는 안 봐볼 또 하고 안 먹을 거는 안 먹고. 여러분들 지금 불제자 오게 받을 때 제일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전상 고기를 잡숴야 되잖아. 제일 불투도 남의 거 훔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훔치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여하튼 지금 오개 가운데 지키기 어려운 게 제일 불살생하고 제일 부름주 같아. 술. 요즘은 여자분들 술 안 되면 맥주 한 컵은 다 해야 그지. 그거 못하면 또 바보로 되고 하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기본 취지가 나 살자고 너를 갖다가 해치는 잔인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다 지키면 좋지만은 생활이 그렇고 하니까 다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방편으로 기회를 지키긴 지키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지금 도립식이 유효해요. 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회를 지키는데 예를 들어 남의 거 훔치는 게 거짓말도 훔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안 그래서 살생도 참 어디까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은 마음이 찜찜해. 그러니까 늘 조심하지만은 한 달에 10제일이 있어. 일정 발약 14인 초하룻날, 여드렛 날, 열나한 날, 관음제일이 몇십 날인가 다 아시죠? 매월 29날. 그날 하루만이라도 기회를 한번 지켜보자. 이걸 지켜가지고 깡아리가 생겨야 됩니다. 깡아리라고 우리말로 깡아리가 제일 알맞는데 우리 경전말로 말하면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표색이라고 그래요. 무표색. 그 무표색이 생겨야 아무리
머리에 마음에 꽉 두고 있는 거 한 맺힌 사람이 안 넣어서지 보통 이 신심이 한 맺힌 것처럼 아무리 친구도 좋아서 니나 너 뛰고 놀다도 그 시간 되면 딱 관세음보살하고 해야 돼. 딱 춤추다가 손 들고 가다가 잠들어 관세음보살하고 속으로 표 안 나게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허기로 해놓고 부처님 약속을 헌시작한데 니나노에서 빠뜨리고 니나노가 다 빠뜨리고 뭐가 다 빠뜨리고 뭐 브라보가 다 빠뜨리고 이렇게 되면 부처님이 우리 머릿속에서 저만치가 있어서 부처님의 길이 들질 않아. 어디까지를 가야 극락을 갈 수 있느냐. 그야말로 우리 살아생전에 참 그거 어떻게 비유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오매불망. 여러분들 꿈에도 들으면 귀가 번쩍 뛰는 거 뭐 있으면 그게 말하면 오매불 깡아리가 생긴 건데 그건 거의가 무슨 뭐 복권이 터졌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것 쪽으로 귀가 번쩍 뛰지. 관세음보살. 그래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땐 관세음보살 부른다. 그 습관이 들지 않고는 해결이 안 납니다. 하루에 한 차례 관세음보살 꼭 부르는 시간 한번 정해보시고 여러분이 편한 시간 하세요. 아침 숟가락 잡을 때 속으로. 근데 옆에 사람 몰라야 돼. 알면 밥 사프다 말고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자 그러고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밥 숟가락 잡으면서 잠깐 동작 멈추고 이렇게 딱딱 멈추고 속으로. 그럼 모르죠.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자다 일어나 이제 구시렁구시렁하면 그 배우자가 그냥 병원에 싣고 가야 되겠다고. 이 수행은 미래입니다. 남이 보기에 뭐 나는 도가 얼마 텄다 내가 뭘 한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중간에 빠뜨리면은 다 뭐야 원점으로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100일을 채워야 그게 지금 그때부터 그걸 불명을 줘야 돼. 그런 사람들 지금 불명이 뭐 극락화 무슨 뭐 정토화 뭐 많은데 그 공부를 하고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서 지금 수행하는 날을 최소한도 다 하기가 어려우면은 한 달에 제일 전에 그날만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좋은 일 많이 경우 많지만 다 하는 건 다 따라서 어시어시해도 좋지만은 하루에 뭐 절 시간이 없는 분은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볼 보기 시작하면 딱 앉으면서 관세음보살 괜찮아요. 그래서 저 노인들 오래된 신들 보면은 일어나면서 관세음보살 앉으면서 관세음보살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앉으나서나 관세음보살 그게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말하면은 어쨌든지 그것이 괜히 무의식 중에 나오는 소용이 없고 부처님을 놓지 않는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것만 가지진 않아. 내가 나 혼자만 닦아가지고 극락을 가겠다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그 절에도 동사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절에 들어온 그 고양미를 옛날엔 다 풀어 먹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절에 시주하는 게 우리가 지금 각자 못하니까 불전에 놓을 테니까 신들이 모아서 우리 대신 이렇게 좋은 일 해줍시오 하는 게 방생도 그런 거고 근데 방생도 또 그날 또 돈 받아가지고 하니까 별거 없지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 그래서 지금 사회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대할 일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먹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옆에 도반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반들이 서로가 지금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 상당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불교계에서도 그 대사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세시고 네시고 뜻 많은 이끼리 우리 10만 대를 모아가지고 1년 모은 통을 갖다 치워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불교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불교계의 이름으로 하기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 왜냐하면 절을 유지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1인 1선 1행 그리고 1그룹을 만들어 좋은 일을 해서 불교계도 이렇게 커져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그것이 몇몇이 커지면은 우리 불교계에서도
많이는 못하지만은 어려울 때 불교계를 찾아가면 된다는 연결은, 이것이 지금은 황당한 얘기겠지만은 잘만 되면은 10년이고 20년 후에는 불교계에도 그런 바람이 불고 사회 사람들이 돌아서는 인심을 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같이 걱정하셔야 될, 우리 심내만 불교 걱정을 해 여러분들이 불교의 애곽을 걱정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불교가 지탱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심각한 얘기인데 요 건년 이래로 젊은 시인들이 중대로 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느껴서 알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절에 젊은 시임이 없어요. 적어도 한 10살 뭐 고등학교로 나온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 그 걱정하는 분들은 그럽니다. 앞으로 절 저렇게 많지만은 불공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그 절 다니는 신도들이 그 절을 딱 지키고서 의식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제도가 나와야 될 거라고. 그건 내가 생각할 건 아닙니다만은 심내 단체가 약해질수록 신도들이 무엇인가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다. 연결고리가 바로 뭐냐? 동사섭. 이걸 동사섭이라 그래요. 경전에서는. 우리 불교 얘기를 딱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딱한 사람이 나타날 때 딱한 사람 사정 속에 가서 내가 한번 같이 살아주는 걸 동사섭이라고 그래요. 같을 똥자 일사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절에 다니시건 뭐 어떻게 다니시건 간에 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 절에 다니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이 집에서 아시면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 하려는 게 뭐 그 집에 뭐 시주를 들 나갑니까? 뭐 출장을 뭐 법회를 들참. 그 하루에 일과씩 가지라. 일과를 가지는데 특히 한 달에 하루 정도는 하루 종일 마음을 거넘어 가는 훈련을 가져봐라. 안 되지만은 한 2시간만 해도 오늘은 제일, 내가 정한 제일인데 하고 뭐 한다든가. 그날은 뭐 곡찰 한번 입 안 대고 한번 견뎌본다든가. 뭘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훈련이 돼야, 체질이 달라져야 내가 죽어가지고서 지금 당신 극락으로 갈래요? 요 뒤에 가서 한잔 하다가 가실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이리가 힘이 생겨 나온답니다. 그게 정력이고, 그래서 옛날부터 도 높은 신들이 극락을 간다는 게 그 소리예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어느 절에 관계없이 이렇게 우리가 내가 불교의 주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미래 불교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 명분적 논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쑥덕 같지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하세요.